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우리 정동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 목사가 피곤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아주 세계사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폭정 때문입니다. 워낙에 지주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것들을 이렇게 가져가서 다 자기 걸로 삼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프랑스 정부가 그런 일을 잘 못할 때 이제 농민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현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새 정부가 들어오는데 농민들은 그냥 여전히 농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건강하지 못한가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하고 들으라고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걸 한 1년, 2년, 3년, 4년, 5년쯤 듣다 보면은 그냥 하는 거 하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면은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 복 받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듣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헌신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건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한 4시간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겠네. 이렇게 끝날까봐 염려가 돼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영의정 시절에 이제 그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김득신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던 아주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분의 서재를 억만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억만제라는 이렇게 독서록이 있는데요. 거기 단 16권의 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시대 억이라는 단위는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1000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만제에 16권이 써 있는데, 최소한 억번 읽은 책을 거기다 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권을 1000번 읽고 나서 거기다 씁니다. 16권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보신 분은 아니죠.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천연두를 알아서 뇌를 손상당하고 글을 배우는 거를 10살 때 시작합니다. 동년배 10살이면요, 글 짓기를 시작하고 시를 쓰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10살 때 글 배우는 걸 시작하고요, 20살 때 글 쓰기를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야야야, 그만해라, 그만해. 네가 무슨 글이냐. 넌 그냥 살아라. 그의 부모에게도 얘기해요. 여보게, 자네는 글 쓰레가 아니야. 그만두라 그래. 그때 그의 아버지 이름이 김치인데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이제 김시민 장군일 거예요. 행주대첩 하시고 하셨던 아주 그러니까 명문세도의 집안인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 그런 아이가 나왔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치라는 그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득신아, 공부라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재미삼아 해라. 즐겁게 해라.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요. 책을 많이 본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 본 거예요. 너무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루는 이제 길을 가는데, 그래도 양반이니까 말곡비를 쥐고 이제 노비 하나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담벼락 너머에서 무슨 아주 시가 하나 들려오는데 김득신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가. 그래서 야, 이 시가 참 좋구나, 잠깐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참 이 좋은 시구나 하고 듣고 있는데, 그 밑에 있던 이렇게 몸종이 나으리, 정말로 이 시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 녀석아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지 아는데 모른다 그러겠냐. 통을 쳤더니 몸종이 하는 얘기가 나으리 이 시는 나으리께서 하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제가 다 외운 시입니다. 그래 정말 이걸 모르십니까? 이럴 정도로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글을요 한 1000번쯤 읽어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읽은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65세에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친구들 다 죽을 때입니다. 요즘 65세랑 다르죠. 그때 65세는요 요즘 한 80세 90세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죠. 뇌를 다쳤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했더니 65세에 그게 성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급제를 딱 해갖고 자기 시를 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만한 사람이 없다. 저렇게 글을 열심히 읽고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포기하기엔 너무 늦다. 좀 더 해보자. 김득신도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도님들께도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몇 주 배웠다고 성경이 읽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이 비법은요 그냥 아주 평범한 방법이지 비법이 아니고 누구 거에 되냐면 그렇게 매일 하는 사람께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기는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 또 이런 기회가 생겨서 한번 더 볼 때는 한층 발전하신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전주까지 뭘 했냐면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해석의 다리를 건넜고 그 다음에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적용의 다리를 건넜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는 그런 해석의 다리와 적용의 다리를 건널 때 성경에는 여러 문체가 있는데 크게 뚝 잘라서 하나는 이야기체가 있습니다. 이야기체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돌본 다음에 내용 이해를 하면 좀 편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야기체가 아니라 강화체 혹은 설교체, 편지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나왔다 하면 이제 지난주에 하신 걸로 보시면 되고요. 등장인물이 없고 한 사람이 줄줄줄 얘기한다 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두 다리를 한 번만 더 건너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건너야 될 다리, 해석의 다리인데요. 해석의 다리의 첫 번째 교각은 뭔지 기억하십니까? 입안에서 맴맴맴 돌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첫 다리는 내용 이해입니다. 이걸 하자고 지금 지난주에 육하원칙을 한 거고요. 이번 주에 또 강화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이해가 안 되면 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어디 의미를 찾습니까? 당시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용 이해가 다 되면 이거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차이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진짜 의미,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어떤 의미가 딱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말씀하셨던 거였고 요즘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냐면 원석이 보석은 됐는데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세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죠? 현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황. 내가 과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봐야 돼요. 팍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을 좀 보자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아니면 대학생인지 이런 걸 봐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내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실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은 할 수 있겠다. 요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짭니다. 구체적으로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짜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장애를 제거하는 겁니다. 건너뛰어 갈 만하기는 한데요. 장애 제거를 미리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실천할 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장애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또 저런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까지를 딱 끝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내용이에요. 적용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의 첫 단추를 잘 끼워 놓으면 그 다음 단추부터는 이렇게 끼어 들어가기가 쉬운데 첫 단추를 확 흐트러 버리면 내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체를 서로 다르게 간다 했어요. 오늘 이제 강화체 분석의 기초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주어, 동사, 수식어 혹은 수식어 구를 찾아라 라는 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강화체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안 등장하는 대신에 그 말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제자들이 하는 얘기인지 예수님의 적대자가 하는 얘기인지를 잘 봐야 돼요. 가끔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적대자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적대자들이 좋은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우리는 또 그걸 갖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해요. 이제 누가 얘기한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누가 얘기하나 혹은 본문에 꼭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주어는 우리죠.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주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건 뭐냐면 이제 동사입니다. 뭘 하자는 건지, 잠을 자자는 건지, 뛰어가자는 건지, 좀 쉬자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잘 보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할 때 주어와 동사를 잘 봐요. 그럼 주어 빼고 동사 빼면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한데요. 영어는 그냥 주어 동사 얘기하고 뒤에 쭉 붙어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보기가. 근데 이제 영어가 안 돼도 한글로만 해도 괜찮아요. 저도 영어 잘 몰라요. 딱 보면 이게 누가 얘기한 얘기인가 아닌데 한글 성경은요 가끔 주어를 생략할 때가 많아요. 영어는 주어를 안 생략하는데 한글은 꼭 생략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듣고 보면 이게 누구 얘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아요. 나머지를 갖다 붙여요. 근데 그게 이제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주어를 보실 때요,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잘 보세요. 난지, 넌지, 우린지 아니면 주어가 없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도요, 한 절 안에 동사가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나올 때도 있고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한 3개쯤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개수를 파악해봐요. 이게 동사, 동사, 동사. 그러니까 성경책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셔서 아무 이렇게 낙서도 없고 깨끗하게 대대로 물려도 될 만큼 깨끗하게 두실 필요 없어요. 동사에다가 색펜 가지고 칠하기도 하고 주어에다가 칠하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봐야 돼요, 이 책은. 그래서 동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책 더럽히기 싫으면 옆에다 쓰면서 하세요. 주어, 뭐, 동사, 뭐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수식어는요, 이게 동사를 수식하는지 주어를 수식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 볼 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보니까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글을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냥 국어의 기본이에요. 더 복잡하게도 많이 나가요.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길게 할 때는 이 뒤에 것들까지 다 하는데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문법 실력이다. 일단 성경적으로 산다는 건 일단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상식을 벗어나면서 대단히 성경적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식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상식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식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상식대로 살지 않아요. 상식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그냥 해코지 안 하고 지나가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게 상식이라면,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우리는 상식 이상이니까, 상식 이상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게 상식 이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괴롭힌다. 이거 상식 이하인 거예요. 민주 시민의 삶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서 그 상식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 상식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뭘 해야 되기,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이하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법 혹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글 읽기 이런 게 당연히 돼야 되고, 그 위에 어떤 해석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기초 문법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적용하려고 드니까 성경 읽고 의미 파악했다는 게 상식 이하의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기초적인 작업을 이제 해보는 건데요. 제가 아주 짧은 구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아마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흔한 본문이죠.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과연 주어 동사를 찾고 수식어를 안 찾으면 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게 1절입니다. 자, 1절의 주어 뭡니까? 웬 성경을 보면서 주어를 찾아요. 주어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네. 자, 1절의 주어. 우리입니다, 우리. 네. 그리고 동사는 뭐 있어요? 쭉 가다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있다. 증인들이 있다.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래요? 죄를 벗어버리래요. 그것도 동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경주를 하래요. 네, 잘 찾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1절이 이해가 되죠. 근데 뭐가 있어요? 그건 궁금하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딱 찾아놔도요, 기본적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나오는 거예요. 자, 2절의 주어는 뭡니까? 예수는 주어가 아니에요. 동사가 뭡니까? 동사? 바라보자잖아요. 누가 바라보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죠. 주어가 생략됐네요. 우리가 주어고요.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서 다시 주어가 바뀌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는, 그게 주어고요. 그가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뭐 하셨습니까? 동사? 참으셨죠? 그리고 동사가 또 뭐 있습니까? 개의치 않으셨어요? 또 뭐 있습니까? 앉으셨죠.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그를. 근데 그가 뭐 하셨어요? 참으셨고, 개의치 아니하셨고, 앉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요렇게 갖다 뒤에다 붙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싸고.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뭘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들 하니까 나 힘든 건 다 포기하고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겐 어떤 게 얽매이기 쉬운 죄일까? 나한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대요. 내가 있다. 실제로 내 앞에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구나. 그런데 이걸 벗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죄를 벗어야 되겠다. 경주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경주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잖아요. 얘가 지금. 경주라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붙이면 의미가 나와요. 그 이야기체 본문은요, 사실은 좀 더 어려워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막 복잡하게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강화체 본문은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딱 메시지 찾을 때는 훨씬 쉬워요. 벌써 뭐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막 적용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차이 파악 안 하고도. 근데 이제 차이 파악을 좀 이따 하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1절을 쭉 잘라놓고요. 2절, 우리는 바라보자. 누구를? 그는 참으셨고 개의치 않으셨고 앉으셨구나. 그렇게 해놓고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바라보자. 누구를? 예수를.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주인 주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선봉장 할 때 그겁니다. 시작하신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뭐냐면 끝내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분 누구? 예수님. 그를 바라보자. 근데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참으셨고 개의치 않으셨고 앉으셨는데 뭘 참으셨냐면 십자가를 참으셨네요. 왜 참으셨냐면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대요. 소망이죠. 개의치 않으셨대요. 뭘? 부끄러운 것을. 앉으셨대요.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요렇게 잘라놓고 보면요,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절 2절에서 하는 말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벗어버릴 게 있고 경주해야 될 것이 있대요. 경주를 하려면 이렇게 하고 벗어버리는 주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평상시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감동이야. 그래. 하고 끝나요. 그리고 3절 읽는 거죠. 그렇게 한 장 읽었어요. 오늘도 한 장 읽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긴 뭘 알아요. 뭘 알아야지 알죠. 잘라내보고 주어 잡고 동사 찾고 그 뒤에다가 수식어 붙이고 이렇게 해갖고 내 노트에다가 묵상 노트에다가 하루에 몇 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요, 딱딱 나와야 돼요.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이걸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무슨 학자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모든 자기 백성들이 보라고 주신 거예요. 괜히 그냥 좀 배운 사람들이 뭐 헬라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상한 소리 했다면서 뭐 마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앉아있던 우리들이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목사님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건강성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문맹이 아닌 이상 따박따박 읽어보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거기에다가 수식어 붙이고 이 작업만 해도요, 어려운 거 안 해도 이렇게만 해도 다 이해됩니다. 성경. 사실 강화시 부분이 훨씬 쉬워요. 그 재미는 이야기치 부분이 재밌어요.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뭐 요셉이요, 뭐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딱 오니까 막 모른 체 했다가 아는 체 했다가 얼마나 재밌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소부화가 되는 거죠.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여기 뭘 말씀하시는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근데 이야기체가 그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보다 혼나면서 뭘 딱 배울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화체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냥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은 안 하기 훨씬 쉽거든요. 근데 말이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안 보게 되고 졸게 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진도만 나가니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주어 동사만 찾아도 성경은 이해하기 상당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를 한번 했다 쳐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걸 읽는 사람들이죠, 벗어버리고 경주하고 바라보라고 말한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 이해를 해놓고 당시 의미,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 심각한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를 생각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분 한 분에게 제가 월급을 한 달에 3천만 원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와서 일하시죠. 그럼 눈이 확 뒤집어지시겠죠. 근데 주일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박해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죽인다고 그랬고요, 이제는 살려줄게 와봐,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핍박을 받았었는데요, 그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그런 사람들에게 경주하래잖아요. 지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자. 우리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분은 그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 우리 앞에도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넘기고 우리가 살아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비싼 종이에다가 이거 써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시 의미입니다. 차이파, 핍박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죠. 우리가 하는 배교도 다릅니다.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배교도 멋있게 합니다. 전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요, 그 청년들 중에서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면서도 끝까지 멋있는 사람이에요. 얘는 뭐가 돼요? 그죠?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내주는 거야. 뭐 사랑해서 보내줘. 싫으니까 보내는 거죠. 못생겼거나 돈이 없거나. 근데 마지막까지 자기는 멋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떠나면서도요, 끝까지 멋있어요. 자기 합리화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배교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무식하게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그림에 침을 뱉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지금은 아주 멋있게 아주 상식적으로 이제 배교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겁니다. 진짜 의미는 우리는 소극적으로 고난을 참아야 한다.
고난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식 중에 하나 적극적인 방식이 있고 소극적인 방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상담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하여튼 문제 얘기하면서 이 찌꺼기가 남아있을 것 같다.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내가 평생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 찌꺼기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냥 안고 살아. 어떻게 모든 게 해결됩니까? 상담 몇 번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그러지 않아요. 네. 상담 몇 번 받으면요 그 사람한테 또 기대게 돼요. 그냥 핵심은요 그냥 안고 살아갈 건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싹 다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비 오는데 뭐 이렇게 쫙 보호막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름철에 시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그냥 참기도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경주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보는 거죠. 한번. 여기서 제가 이제 그걸 뭐 단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조금 특이해 보이시면 그냥 그런 거 빼셔도 돼요. 고난은 참자. 좋은 일은 계속해보자. 뭐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주님에게 달려있지 나한테 달려있지가 않아요. 물론 나도 소극적으로는 참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힐 것이다. 이 얘기가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본문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강화체 본문이 해석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다 답을 얘기해줘요. 그냥. 그래서 아주 편해요. 고난을 참으면 받는구나. 나도 고난을 참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가도 뭐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강화체 본문의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용했어요? 돌아오는 추석에도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그 생각하면 나 두려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겪는 어려움이죠. 제사 문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목표를 잡았을지. 제사에 참석하지 하겠지만 절하지는 않겠다. 어떤 사람은 안 가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맞춰주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춰주자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목표가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제사에 참석은 하되 절은 안 하겠다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디 쉬운 얘기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런 가정에서 한번 며느리를 해봐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자, 실행계획.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아버님께 정식으로 양해를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꼭 선물을 사서 보내면서 해야죠, 이런 건. 그냥, 아버님, 전 우리 안 해요! 막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이제 막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화를 불러오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때 또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비가 자식과 싸울 것이고 뭐 그런 본문 가지고 이제 또 자기가 진짜 부모님과 시어머님과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좀 더 봐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아주 순결해야 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할 땐 부탁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절은 하지 않지만 무례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절 빼고 나머지는 다 하겠다. 성묘, 벌초, 뭐 음식하기 이런 거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걸 안 하면서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 인간은 교회 다닌다고 내려오질 않아.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정말이야. 그건 순교 아니에요. 그건 지 편하자고 그냥 쉬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요. 아주 성실해야 돼요. 어떤 문제 하나가 걸려서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우겠어요? 근데 얘는 둘째 며느리는 코빼기 탁 비치고 절하고 가는데 얘는 3일 전에 와갖고 지지고 먹고 다 하고 딱 절만 안 하고 끝나면 또 참 가. 그걸 누가 미워하겠어요? 많은 부분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를 헤쳐나가려면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다른 분들의 비난이 있을 때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겠지만 분명한 태도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난할 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이 싸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비난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관계를 잘 맞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제 신앙 양심상 그걸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고난을 받는 건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보아온 그리스도인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일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예수를 믿어갖고 내가 이거 입고 산다 그래요. 그런 사람 불러다 놓고 일을 시켜보면 하나도 일을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에서 제법 잘 하시던 분이세요. 부교육자로 하면서 굉장히 인정도 받고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좀 본인이 보기에 정말 참 교회를 이루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 나오셔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니까 이제 원래 하던 대로도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아니라는 걸 알고 나왔는데 거기는 못 가겠고 목회는 안 됐어요.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이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다시 그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시고. 진정 참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이죠. 이제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내가 정말 어떤 자격을 취득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 이 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 편도, 이 편도 있고 저 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장애 제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 양해를 구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시 양해를 구하겠다. 계속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냥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 다시 한번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 사람이냐 이 생각을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추석 이후의 관계 필요시 점화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개의치 않겠다라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겠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해 못해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본문이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는데 바라보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이 얘기하는 게 내 삶에 탁 온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잠언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916면입니다) 제가 하는 성경으로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며 내 곰핍이 은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지 말고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자, 6절 주어가 뭡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게으른 자죠. 게으른 자요. 동사는요? 가서 보고 얻으라. 게으른 자에게 그러네요. 가서 보고 얻어라. 자, 그럼 7절이요. 주어가 뭐죠? 네,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는 동사는요? 얻고 네. 게으른 자야 가서 봐라. 개미는 없다. 그런데 8절로 가볼게요. 8절의 주어는 뭡니까? 개미죠. 네, 개미 안 써있네요. 개미는 동사는요? 예비하고 모으죠. 네. 이게 지금 6, 7, 8절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가서 보고 얻어라. 개미는 없지만, 뭔가가 없지만 개미는 예비하고 모은다. 다 예비한다는 의미죠. 둘 다. 예비하고 모은다. 네. 비록 개미는 그게 없지만 그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주어가 뭡니까? 게으른 자입니다. 동사는요? 네, 누워있겠느냐? 일어나겠느냐?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네요. 네. 게으른 자여, 누워있을래? 일어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요. 주어는 뭡니까? 게으른 자, 너, 그렇죠? 동사는요? 자자, 졸자, 누워있자. 네가 뭐뭐라고 말하면 자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뭐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은요? 주어가 뭡니까? 내 빈궁이, 여기 빈궁이라는 놈이 갑자기 주어로 등장해요. 여태까지는 다 게으른 자가 주어였었는데 빈궁이 어떻게 한대요? 동사? 오고 이르리라. 내 빈궁이 오고 곰핍이 이른다. 자, 이제 이렇게만 쫙 정리를 해도 뭐가 보이냐면, 아,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요.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는 이런 것도 없지만 개미는 모으고 예비한다. 게으른 자여, 너 누워있을래? 일어날래? 너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빈궁하고 곰핍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게으른 자여 가서 보고 오더라. 개미는 없는데 예비하고 모으고 있다. 게으른 자여, 넌 뭐 있을 거냐? 일어날 거냐? 네가 자꾸 그렇게 자자, 졸자, 누워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궁핍이, 빈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한 장에다가 쭉 써놓으면요, 뒤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찾고 나머지는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지만 잘 보고 붙이는 거죠. 이렇게요. 게으른 자야 가라. 누구한테? 개미한테. 봐라. 뭘? 개미가 하는 걸. 얻어라. 뭘? 지혜를. 개미는 없다. 뭐가?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누가 안 시켜도. 개미는 예비하고 모은다. 무엇을? 먹을 것을. 언제? 여름 동안에. 무엇을 모으냐? 양식을. 언제? 추수 때.
게으른 자여 뭐뭐라고 하면 누워있겠느냐? 언제까지? 일어나겠느냐? 언제? 자, 일어날 거냐? 뭐 누워있을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라고 하면 네가 뭐뭐라고 하면 자자 졸자 누워있자 이렇게 얘기하면 빈궁이 오며 어떻게 오냐면 강도같이 온대요. 게으르게 살면요 강도같이 온대요. 빈궁이 우리 걸 다 뺏어간대요. 곰핍이 군사처럼 이른대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사는 방법들도 나옵니다. 지나치게 여기서 그리스도를 자꾸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이제 그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공부한 개혁주의적인 사상도 그렇고요. 개혁주의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다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게 참 많아요.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우길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 본문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게으른 자에게 잠언에 뭐 어떤 잠언을 쓰신 분이 게으른 자한테 개미한테 보고 배우라고 그런다. 그는 누가 안 시켜도 모으고 준비한다고. 계속 그렇게 게으르면 너 가난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 하려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전 좀 있어 보이려고 저렇게 썼나 보네요. 1년은 뭐 2년은 뭐 이렇게 해갖고 게으른 자가 두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6, 7, 8, 9, 10, 11 이렇게 나오는데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제가 이거 보기 전에 그냥 한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이거 누가 봤을까요?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겠죠. 그러면 통일왕국 시대는 지났을 거고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던 그 시대에 봤을 거고 또 그 후에 뭐 포로기에서도 봤을 거고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고 게으름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경종이 됐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읽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뭐 깨닫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일은 다 적용돼야 됩니다. 차이파 우리 시대에는 부지런함을 게으름을 곰핍이라는 농경사회처럼 확실하게 연결되지만은 않는다. 요게 좀 차이예요. 부지런하면 다 부자가 되지 않잖아요. 게으르다고 다 가난합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평생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 부지런하게 다녀도 맨날 빚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고 아니 뭐 그렇지도 않아. 어떤 놈은 보니까 뭐 게으른데 잘 살는데 나는 부지런해도 안 돼. 이게 뭐야 성경이 뭐 이래?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지금 농경사회에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변수가 좀 덜해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요 이 부가 이미 축적되고 뭐 그때도 마찬가지긴 했을 텐데 부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이 잘 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어떤 성격이 아주 안정된 사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에서 마땅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꾸로 전도서는요 굉장히 안정되지 않은 사회, 죄가 만연한 사회에서 적용이 잘 됩니다. 전도서는 읽다 보면 맞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잠언은 정말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이제 체제가 좀 다릅니다.
둘 다 솔로몬이 썼는데 잠언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썼고요. 전도서는 이제 죄악된 사회에서의 질서를 전제하고 썼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게을러도 가난한 경우도 있죠. 그럼 뭡니까? 핵심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게으름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건 비록 전복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게으르면 가난이 오는 건 뭐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교회로 들어오지 마세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데 아주 1차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했다고 땡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하고 살래 그냥.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제가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요. 다 돌아가면서 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밥 먹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밥 안 해줘요. 다 밥 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밥만 해요. 밥만 교회에서. 교회에서 밥만 하고요. 반찬은 다 요만한 통에 하나씩 싸와요. 완전 뷔페예요 이제. 한 5가정, 6가정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도. 제가 이렇게 작은 인원에 익숙하게 계속 하는 게요. 우리도 원래 그래요. 한 5가정이 그냥 하나씩 싸와요. 자기 거 하나씩. 뒤에다 놓으면 뭐 약속하지도 않아요. 그냥 뷔페가 돼요. 그럼 끝나고 밥만 딱 해가지고 이만한 접시에다가 퍼요. 그래서 이제 가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 이제 3월달은 저랑 제 아내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설거지를 잘 안 해요. 밥 준비만 하고. 이제 제가 5주 동안 설거지를 했어요. 필요면 제가 설거지할 때 5주예요. 누구는 3주도 있고 그런데 5주를 설거지. 그럼 이제 다음 달에는 다른 가정이 해요. 그 다음 달엔 또 다른 가정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이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서. 반찬도 한 사람이 만들어서 밥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자. 근데 한 사람이 반찬을 안 싸우면요. 좀 덜 먹어야 돼요. 혹시 제가 깜빡 잊고 밥을 안 하면요. 그날은 그냥 굶는 거예요. 물론 굶지 않고 나가서 외식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때요. 내 소명이 뭔지를 찾고 그걸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왔다 가고 누구는 계속 하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이게 공동체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조그만 개척교회들은요 사모님이 죽어나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밥해 먹이랴 설거지하랴 앉아있어 하면 또 앉아있어. 그러지 말고 각자의 소명을 다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에서 청소도 같이 하고 뭐 밥도 좀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 딱 하고 집에 갖고 안 해. 이제 또 주의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소하는 건 거룩한 일인데 우리 집 청소하는 건 귀찮은 일이야. 교회에서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는 봉사고 헌신이고 충성인데 우리 집에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이원론입니다. 어디는 거룩하고 어디는 안 거룩하다 이런 거죠. 이게 상식 이하인 거예요. 우리 상식 이상이에요. 둘 다 중요하다. 상식은 뭐예요? 난 집에서는 하고 교회에서는 안 한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을 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1차적으로 성경은 공동체에 주어진 책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혹시 교회에서 게으르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봤더니 현재 수준 학생이네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낭비했다. 우리 애들이 이런 생각하는 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자기 소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명으로. 학생은 학생의 소명으로 가고요. 아내는 아내의 소명으로 가고 남편은 남편의 소명으로 목사는 목사의 소명으로 성도는 성도의 소명으로 그리고 목표를 세우기를 내가 이제 생활 계획표를 짜서 시간 낭비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하기를
인터넷을 통해 매일 작성할 수 있는 생활계획표 양식을 다운받겠다. 애들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또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 계획을 세워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시간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살겠다. 이게 얘기예요. 근데 장애가 있어요. 계획표 작성을 잊어버릴 때, 늦더라도 그때 바로 하겠다.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냥 진행하겠다. 그걸 또 채워서 넣고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할 수 없이 가자. 난 100점짜리 인간은 아니지만 이거 못한 건 빼고 한 60점은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면 지금 게으른 자에게 말한 게 나에게 말한 걸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소명 안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율법을 네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라. 네 손목에 붙이고 다니라. 실제로 살아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적용해야 살아냅니다. 근데 그냥 경건의 시간이라고 성경 한번 쭉 읽고 맞아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다 내고 다니라는 이유는, 의미는 이렇게 뭔가를 살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고요. 내용을 이해한다면 당시 의미를 파악하고, 당시 의미와 현재 나의 사이에 있는 차이를 파악한 다음에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의미가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수준을 봐야 돼요. 내 상황을. 난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진짜 의미만큼 하는 건 불가능해요. 현재로서. 내가 지금 30점짜리니까 35점이 목표다. 실천 목표를 세우고요. 그 중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장애 제거를 해서 성경적 사업으로 넣어가는 거죠. 그러면 원석이 보석이 되고, 보석이 우리가 장신구로 쓰는 실제 상품이 돼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붙어 있고 손목에 붙어 있는 의미가 이제 의도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아주 넘기 어려운 벽이 뭐냐면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일단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강화체와 설화체. 설화체는 지난주에 배운 대로 육하 원칙을 따져 물어가면서 차근차근 보면 내용 이해가 잘 될 것이고, 강화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주를 더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안에 뭐 접속사가 뭐고 뭐 이런 얘기도 막 할 텐데 그것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제가 해보니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 간단하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한 요 정도에서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걸 얼마나 내 걸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런 이론을 통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론 뒷다 만들어 놓고 뭐 저처럼 다리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안 해 맨날. 이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억지로 하게 하면서 천국에 갈 사람들도 끄집어내서 딴 데로 빼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참 싫어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안 들으려면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어디 가갖고 야 성경은 말이다, 다리를 하면서 누굴 가르쳐요. 내용이 있는 말이다, 설화체는 이렇게 하고 강화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넌 그것도 못하냐?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힘을 배워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합니까? 뭐 이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걸 자꾸 살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그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느끼고, 또 그 기쁨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뭔가를 쥐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네가 참 애쓴다. 내가 한번 풀어줄게. 뭐 이런 거죠. 그 복이 우리가 보기에 고난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 좋아하지 마세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한테는 고난일 때가 있어. 우리를 좋게 하는 게 복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 가지고 살다 보면요 고난도 당합니다.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성경 적용하고 직장 가갖고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경 적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계속 자라가는 거죠. 저도 사실 아침마다 묵상을 조금씩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카톡방으로 다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카톡에서 제가 묵상한 거 나누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한 거 들어오기도 하고 서로 나눠요 묵상을. 근데 이제 최근에 마태복음 23장, 24장 여기 뭐 마지막 날에 징조일로 나오니까 다들 묵상 못하고 아무도 안 들려요. 어렵거든요. 본문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힘들고 제가 가끔씩 올리고 하는데 하여튼 묵상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감시 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면서 묵상 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